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이 인사는 저학년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네, 좀 쑥스럽습니다. 매주 하는데 매주 쑥스러워서 같이 하면 좀 덜 쑥스러우니까요. 같이 하면 세 가지인데요. 이게 하트,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인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데 엄청 쑥스럽잖아요. 제가 왜 이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냐면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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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세 번의 인사를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거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말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의 것, 그러니까 신문, 세상의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신문을 보냐?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세상을 위하여서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담그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 그 양쪽에 한 발씩 한 발씩 담그고 있지만은 무엇에 물들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반드시 발을 담궈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발을 담궈야만 하는데 어디에 물들어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말씀들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지난 말씀에 4장 1절부터 보셨을 때 싸움과 다툼은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돼서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정욕으로는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간음, 즉 영적인 간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 간음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간음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성 혹은 다른 여성에게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간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간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은 우리의 욕심,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혹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우리 속사람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간음은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기에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약속,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최초의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간음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단 이례적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 서로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남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이므로 구약 시대의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은 구약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신약에서의 그 개념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과 가까워질 때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영적인 간음을 생각을 하면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빌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 등등 그 행동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이것만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작은 일에도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영적인 간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한 여인들, 이들을 넓게 보면 세상과 벗된 이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세상과 친구된 이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들인데, 세상과 친구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정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욕심, 정욕으로 가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 돌린 모습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상인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굴에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원수 간의 관계가 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택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다수는, 저도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도 제가 스스로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서 점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안 드시겠죠.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해 운세 뭐 가서 용하다는 집,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또 생활 속에서 미신을 맹신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성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숫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숫자 4입니다. 4. 뭐야, 왜 숫자 4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들이 안 좋아해서 좋아합니다. 4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는 불운 혹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숫자 4는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숫자 4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2분. 야, 2분. 네, 고맙습니다. 숫자 4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봐도 4층은 4라고 표기가 거의 안 돼 있고 F라고 돼 있잖아요. F는 이제 4라는 영어의 단어 4를 줄여서 F라고 써져 있고, 어떤 아파트는 4층 자체가 없습니다. 1층, 2층, 3층, 5층, 6층, 4층을 뺀 아파트도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4를 싫어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도 잘 안 쓰더라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자신의 이름 잘 쓰시는 분 없으시죠? 왠지 빨간색으로 쓰면 단명할 것 같고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게 저주를 내리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선물하면 애인이 도망가고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 별의별 미신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금 고개는 끄덕이지 못하지만 속으로 맞아, 내가 저랬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살아가면서 징크스와 같은 미신들을 많이 믿는 모습들, 또 그 미신들에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보다 더욱 심각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예로 세상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 즉 1등, 최고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과정 중에서 합법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는 죽어갈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1등이면, 결과가 최고면 괜찮다. 그런 법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외모보다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외모보다는 중심, 속도보다는 방향. 근데 알고는 있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과정보다, 중심보다, 방향보다 결과가 우선이고 외모가 중요하고 속도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1등을 할 것이고 반드시 인류대학에 합격을 할 것이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좋은 집을 사고 떵떵거리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불화가 없고 아픈 자가 없고 아마 부자로 살 겁니다. 이것을 접목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소위 성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습니다. 1등하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라고 단정짓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모, 결과, 속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와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 상황보다 나은 것을 쫓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좋게 살아가면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벗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벗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과 원수되는 이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의 결과는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하는 자들, 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벗하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교만한 자, 즉 외모와 결과 또 속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것만을 쫓는 세상의 벗,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할 길을 간구하여서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구이고 누구와 원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벗되며 또 세상과는 원수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올 한 해 이룩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쭉쭉 써 내려갔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집의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그 방향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인가? 결과로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벗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듣지도 않고 어느 한 꼬집만 듣고서 와 저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인가? 와,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룩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 열심히 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힘내십시오. 또 저도 물론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늘 속도가 더딜지라도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늘 하나님과 벗되는 삶,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